기도에서 나오는 용기, 기도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충성합니다. 우리 같으면 섭섭해서 널브러져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리더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17절인데 16절 뒤에 보세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하반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멋지죠. 히스기야 왕하고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내 당대는 아니죠. 그런 문제 없어요. 이러잖아요.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을 팔아먹는 거죠. 후손들이야 뭐가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히스기야예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죽도록 고생했는데 얻는 게 없다.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후손들 위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좋은 리더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럼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세 가지 살피겠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쓰임받게 됐나? 왜 여호수아인가? 세 가지 정리를 보면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연관되기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용기의 사람인데 용기 있는 증인이었다. 증인.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성령과 기도와 용기. 이 세 가지 우리도 이런 준비된 모습이 되어서 여호수아 같이 잘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여호수아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18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물다. 이거 뭡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하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구원해요. 그러나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쓰시는 건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죠. 이건 구별이죠. 골라서 사용합니다. 준비된 사람 사용합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을 100번이고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100번이고 사용하고 사용받지 못한 사람은 사용 안 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신약이 되면요. 성령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내주에 계신다 그러죠. 근데 구약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구약에는 내주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처음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땐 하나님 영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쓸만했는데 이게 맨날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영이 떠난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미치광이 돼버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그 회개 기도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할까 봐 제일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느끼는 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거죠. 즐거움 없고 억지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는 지옥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건데 성령 없이 한다 그러면 일단 즐거움이 없을 거 아니야. 먹고 살아도 그렇게 한심하게 먹고 사는 게 있나? 그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러고 먹고 사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라 개 끌려가듯이 맨날 체크해야만 움직이는 인생. 그 자체가 저주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즐거움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우리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 더러운 짓만 해. 그러면 외적으로 일은 안 하겠죠. 근심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들이 잘못한다 그래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를 통해서 뭘 이렇게 역사할 게 없고 그냥 그놈 경찰서 가면 꺼내오고 뭐 가출하면 데려오고 뭐 그거 하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효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끄는 거. 성령에 불 붙여주면 잠깐 물 갖다 껴서 끄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언제 성령이 물 갖다 끼얹듯이 이렇게 약화되느냐? 언제냐면 더러울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채플 목사님이셨는데 그 후임자가 R.T. 켄달. RT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 R.T. 켄달 목사님. 내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분 책도 꽤 있대.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게 10권도 넘더라고. R.T. 켄달 목사님. 근데 이분의 책 내용 가운데 좀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딱 있어요. 기억나는 거. 비둘기라는 말이, 근데 이 켄달 목사님은 재밌어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영국 런던에 있잖아요. 런던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 뭐 그게 그건가? 재미 교포가 한국 와서 목회하는 똑같은 건가? 모르겠다. 잘. 어쨌든 간에 좀 특이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장 영국적인 사람이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후임이 됐다고. R.T. 켄달.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가 봐. 약간 뭐 이렇게 영국은 선이 굵고 미국 사람들은 그 지저분한 거 그렇게 따지는 게 많아. 비둘기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대. 피전과 더브. 피전은 옛날에 무슨 뭐 빨래할 때 쓰는 게 피전이었는데 그거죠. 피전. P-I-G-E-O-N인가요? 이제 피전. 그 더브는 그 비누도 있죠. 더브. 그런데 피전은 뭐냐 하면은 집비둘기라는 거예요. 우리 길에서 뭐 보이는, 도시에서 보이는 비둘기. 맨날 뭐 먹이 주면 뚱뚱하게 살찐 거.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 막 먹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특별히 언제죠? 저녁에 했었나?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때의 비둘기는 피전이 아니라 더브라는 거예요. 더브는 산비둘기. 산비둘기는요 예민하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깨끗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비둘기라 그러니까 피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더브. 그래서 그 더브 비누 광고할 때도 그랬는데 깨끗해요 뭐 그러는데 안 그래? 애기 피부에도 뭐 씻어줘도 돼요 뭐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더브. 이게 산비둘기라니까 깨끗함. 그러니까 언제 성령이 임해요? 깨끗한 곳에. 더러운 데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켄달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성령에서 어디에 임해요? 더러운 데 임하지 않고 피전이 아니라 깨끗한 데 임하는 집비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다. 피전이 아니라 더브다. 그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항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요. 씻으니까 깨끗해지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회개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꼭 회개가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그러면 깨끗한 영혼 가운데 예수의 피로 뿌려진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피전같이 뚱뚱한 비둘기 말고요, 더브같이 순결하고 흠도 티도 없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요 뒤집어 얘기하면 더브같이 깨끗한 성령이 임하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종 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1세대 중엔 둘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둘인데 왜 여호수아죠?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제가 이게 설교 잘못하는 건가? 이 두 사람 경쟁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저도 확실히 한국 사람인가 봐. 나 궁금해. 왜 갈렙도 될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 할까? 갈렙의 이름 뜻은 개거든. 개래서 그런가?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야, 구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읽어도 되고 호세아라고 읽어도 되고 예수라고 읽어도 되고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사실 갈렙이란 걔도 그 좋은 뜻인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은 점이 뭔가 그걸 보니까 여호수아는 기도에서 강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에서 앞섰어요. 딱 그 차이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쓰임받은 좋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탑 리더로 세울 것인가? 기도에 앞선 사람을 하나님이 꼭 쓰시더라고. 기도에 앞선 사람. 그죠? 기도에 강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흐물흐물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실패하니까 베드로 배신하잖아. 그죠? 기도가 약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 생활이 잘 보이는 게 출애굽기 33장 11절이 나오는데 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 아는 자다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뒷부분 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막에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이니까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모세는 기도하고 퇴근했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퇴근했는데 퇴근도 안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차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얘기를 했죠.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밤에 저는 새벽 기도는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밤에 좀 기도하겠다고. 한 11시쯤에서 12시 같아요. 그때 기숙사 꼭대기가 세미나실이었는데 세미나실 1. 거기서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하는 데였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전도사님들 꽤 계시죠. 저부터 한 3, 40명 있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1시간 지나면 대개 가고 12시쯤 되면 자야 되니까 또. 근데 꼭 보면은 둘이 남은 거예요. 저하고 누군지 모르는 어떤 전도사님. 근데 항상 저보다 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존경했어요. 훌륭하신 분. 그러다가 제가 화장실 갔다 온다가 하루는 갔다 왔는데 요것이 내가 가니까 1분 있다 가더라고. 열이 팍 올라오는 게 아니 이거 나보다 늦게 가려고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악한 영이 역사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경쟁이 시작한 건가요. 그죠? 뭐 네가 갈 때까지 갈아봐라. 내가 체력으로 밀리나 뭐 2시간을 하니까 자기도 2시간 한 3시간 하니까 가더라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그냥 끝내고. 근데 그러다가 이게 꽤 오래됐어요. 6월 달까지 됐으니까 1학기 거의 내내. 나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 언제 했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생들 가르쳤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그때 부흥 엄청 했어요.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까 영락기도원 가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기도했을 때 그거예요. 그 전우사님.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그 라이벌이 있던 뭐가 있던 오래 해야 돼. 왜 그러냐. 기도를 할 때 왜 성령 충만함이 없냐. 처음에 기도를 하면 내 삶의 이슈를 갖고 기도하게 돼 있어. 내 삶의 이슈.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요. 길어지면은 사명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기도할 때 자기 이슈 갖고 기도할 거 아니야.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짧게 기도하면 그거 하다 가 집에 맨날 뭐 시험 잘 보게 뭐 모의고사 잘 보게 뭐 맨날 이걸로 끝나요. 근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이슈가 끝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면 자기 이슈로 끝나버려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이 짧게 기도하면 뻔하지 뭐 회사 잘 되도록 뭐 그런 거지. 뭐 속속이는 뭐 업체들 뭐 그 잘 되게 해더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이슈에 자기 이슈. 그러니까 뭐 기복 기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넘어가야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다고요. 내 말이 끝나야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길게는 뭐냐?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뭐 최소한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1시간 내내 자기 이슈를 놓고 기도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라 기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래 기도하면은 그보다 더 기도해야 돼. 사실은 한 3시간, 4시간, 한 3시간은 해야 내 이슈가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슈를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기도는요, 쉽게 말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저절로 기도가 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절로 기도 안 나와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몸을 쳐서 복종할 정도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잘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고, 구시기도 시간 뭐 이러잖아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 이슈가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슈 갖고 기도하다 보면 눈이 열리죠.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평하면서 뭐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다. 그런데 14장에 넘어가니까 7절에 아름다운 땅이다.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적각구로 흐르는 땅이다. 이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거역하지 마라. 그럼 뭐로 보여 그들이? 큰 놈들이 타겟으로 보이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새로 보일 때 우리의 먹이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니까. 내 이슈가 끝나니까 하나님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죠. 뭘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또 이런 거 있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눈이죠, 눈. 내 이슈가 끝나고 하나님의 이슈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주님 거기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이 두 발이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전형 리더죠. 기도만이 눈을 열고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뭐 간사한 리더, 사역자들 뭐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 비슷비슷하죠. 머리에 장로도 이제 선출하고 뭐 안수입사 권사님 선출할 텐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해야 되냐? 뭐 비슷비슷해. 그럼 볼 것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 뽑으면 돼요. 기도에서 강한 사람, 기도에서 앞선 사람. 뭐 안타깝지. 뭐 그래서 떨어지면 그래. 너 갈렙이야 그러면 되잖아. 붙으면 여호수아고. 그냥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여호수아인가? 용기 있기 때문에, 용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니까 뭐 예수님 전하지 말라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용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는 해요. 믿어도 두렵습니다.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예요. 두렵고 안 두렵고가 뭐 중요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두려워도 하면 되는 거죠. 안 두려워도 하면 되는 거고 뭐 차이가 뭐 있어? 하는 건 똑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웠는지 안 두려웠는지 뭐 그걸 우리가 쳐다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쳐다보지. 안 그래요? 성경하기 전에도 두려운데 성경 갔어. 그럼 용기지.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래서 안 갔어. 그럼 망할 놈이지. 그죠? 뭐 마음의 상태가 뭐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거.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면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가 뭐 이게 딴소리 하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저들 우리 밥이다.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4장 기억 안 나요? 백성들이 돌로 칠라 그랬어. 겁나죠? 그래도 하잖아요, 말을. 그게 용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하나님 만나야 나를 만난다고. 근데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방법이 예배, 이사에서 또 하나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말씀. 말씀 앞에 서면 나를 봐요. 하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혼잡이라는 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래의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 물을 섞다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참 목사님 비유가 뛰어나요. 비유 아니고 원뜻이야, 원뜻. 혼잡이라는 게 물 섞다는 뜻이에요. 물을 타다. 그러니까 혼잡된 말씀은 뭐예요? 물 탄 말씀.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물 타지 말라고. 물 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게 참된 종이고 진짜고 그 혼잡한 말씀은 뭐예요?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물 타가지고 자기 상황이 좋은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보이니까 회개로 가는데 물 탄 거는 제가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선악과 먹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빨리 말부터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왜 숨었니?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범죄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해서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아담, 우리 조상이긴 하지만 벗어서 두려웠대. 벗어서 두려운 거와 범죄에서 두려운 건 다른 거죠. 벗어서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옷 입으면 안 부끄러웠잖아.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었어. 그 걸으면 다 보이지 않나? 내가 무화과나무 잎 줄 테니까 한번 옷 입어 볼래요? 바보짓 하는 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려지냐고 그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껍질, 쓸데없는 포장의 인생을 쓰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기 부끄러움 가리는 것이 학벌로 가리는 거, 뭐 돈으로 가리고, 뭐 외모로 가리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거 한다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헛짓이 헛짓, 뻘짓하는 거라고. 부끄러움 가리는 건 그 가죽 옷 입혔을 때잖아요. 누구 하나 죽인 거 아니야? 양 죽여가지고. 예수님 아니 예수님. 예수 안에 우리의 범죄한 거 해결된다 그 뜻 아니에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죽 옷 입히게. 예수님밖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알게 만드는 게 뭐예요? 혼잡되지 않은 말씀이라고요. 물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두려운 이유가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범죄에서 두렵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난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돼. 그럼 가죽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용기. 뭐죠? 본질로 들어가는 용기죠. 하나님 만난 용기. 그러니까 증언했죠. 있는 거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증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수다 떨지 말고 자기 생각, 음모나 꾸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된 말씀과 입으로 외친 말씀과 아닌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도 보면 또 하나 21절 같은 데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 뭐라고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우리 식으로 가면 직통 계시죠.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뭐 떨기가 불꽃 같은 나타서 뭐 가라니 말을 하니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니까 그래요. 모세 1세대잖아요. 1차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작이잖아요. 시작. 성경도 없었잖아요. 모세로부터 성경이 지워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르아살을 통해서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다르죠? 모세하고 달라요. 모세는 직통, 이거는 간접. 근데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아니에요. 자기는 1세대고 자기보다 후배잖아. 기분 되게 나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선임인데 후임 말 듣고 뭐 하라 그러면 일 못하는 바보들이 있어. 바보 쪼다들. 한심한 놈들이야 진짜. 여호수아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직통 계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엘르아살을 저 새까만 후배. 내가 어렸을 때 저거 우유병 물려주던 놈인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엘르아살을 존경하고 그의 컨트롤 밑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모세를 따라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랬는데 난 더 해야지.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2세대 목회자구나. 군림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역할 줄 알았어요. 엘르아살과 싸우지 않고 동역할 줄 알았고 자기 강한 거 주장하지 않고 나 1세대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없었고요. 자기 한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넘어가면 기억나시죠? 8절 9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책 붙들고 살잖아 그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떤 방식으로 붙들고 산 거예요? 엘르아사를 통해서 설교된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죠. 모세는 혼자 다 해먹어. 혼자 말씀 받아가지고 혼자 증거하고 그죠? 하나님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여러분들은 나가면 죽어요. 모세니까 가능한 거죠. 모세는 그래서 제2의 모세가 예수님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사명자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 다 할 줄 아는 이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멋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여호수아인가? 왜 쓰임받는가?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의 사람 된다는 거에 핵심은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피조냐에 더블하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는 뭐죠?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슈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혼잡되지 않은 물타지 않은 말씀 앞에 설 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용기는 뭡니까? 포장, 껍질 그거 갖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부인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와 함께 동역하고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더 많습니다. 모세는 없어요. 우리가 모세 아니잖아. 우리 다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했습니다. 기도의 능력.